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엘리야를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천국 데려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한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가는 천국 가는 그 길에 이 땅에 마지막 그 길을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누가 함께 했죠? 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함께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되어야 할 표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끝까지 따라오는 그 엘리사에게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시는데 데려가시는데 근데 그 마지막까지 엘리사가 따라가서 그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죠.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네가 나를 따라왔으니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던 한 사람, 그 엘리야 그 한 사람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그 이방 선지자들,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대적하여서 기도로 하늘에 불을 내렸던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이 자리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그 앞에 벌벌 떨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데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가뭄입니까? 말이 3년 6개월 그 뜨거운 중동 지방이 비 안 온다고 생각해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빼짝 말라 죽어갑니다. 이런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그 가뭄을 끝장내는 그런 은혜의 단비를 기도함으로 내리게 했던 이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방나라 아람의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붓는 왕들 위에 왕들을 세우는 이런 영권을 가진 지도자, 바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타이밍이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하늘로 올려가기 전에 자기를 끝까지 따랐던 그 제자 엘리사에게 네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의 엘리사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아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그런 타이밍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예, 아마 목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뭘 구했죠? 엘리야가 구한 것은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사실 이게 좀 말이 길어요. 개역성경, 이전 개역성경 이 부분은 훨씬 더 뜻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엘리야,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영감의 갑절.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거죠. 영감의 갑절을 구했는데,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갑절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이제 상속을 하는데 아들들이 다 같이 한 몫씩 받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이어받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갑절을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계승하는 장자, 그게 바로 뭐냐면 갑절입니다. 갑절.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감, 그 영감을 내가 계승받아서 당신의 사역을 내가 계승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인 거죠. 정말 귀한 것을 구했고 최고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엘리야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그 선지자가 그 시대에,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시대에 그 엘리야의 그 선지 사역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여서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네가 구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진, 너에게 계승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네가 이제 장자로서, 네가 이 영적인 이 선지권을 계승받는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그 장자로서 내 마지막을 본다면, 다시 말해서 여기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리라. 네가 그 영적인 장자로서 장래의 의무를 다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나의 마지막을 네가 끝까지 본다면, 그러면 네가 구하는 대로 그 일을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하며 걷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로 된 말과 불로 된 병거가 두 사람 사이로 확 가르는 거죠. 둘이 지금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갑자기 급한 회리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취하여서 하늘로 데려가는 거죠. 천국에 간 거죠. 이 세상의 지구상에, 역사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어간 성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에녹과 여기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는, 죽음 보지 않고 성천한 예수님의 예표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는 그 땅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 혼자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남아있는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무엇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하늘에 떨어진 게 무슨 큰 불덩어리가,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막 확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막 뜨거워지고, 막 눈에서도 불이 나고 입에서도 불이 나오고, 막 이런 불덩어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뭐가 떨어졌죠? 엘리야가 평소에 입고 있던 엘리야의 겉옷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취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영감의 갑절,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굉장히 지금 헷갈립니다. 알아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여기 서가지고 한번 하시면, 지금 웃죠? 그래서 엘리야의 그 겉옷이 뚝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겉옷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 엘리야의 그 겉옷,
그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뭐냐면 하얀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간 사람마다 다 흰 옷 입고 있어요. 깨끗한 새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 흰 옷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이 겉옷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옳은 행실, 엘리야의 신앙의 인격, 엘리야의 그 사역.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입고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옷이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입고 있던 이 옷은 바로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사역이고 엘리야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 엘리야의 신앙의 인격과 그 사역을,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하늘에서 이 옷이 뚝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여기에 올 때까지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 죽음을 예표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성경에서 요단강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무엇으로 갈랐죠? 바로 이 엘리야의 겉옷으로 이리 치고 저리 쳐서 휙휙 하면서 치니까 그 강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강물이 갈라지고 그 강물을 딛고 그렇게 요단강을 걷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엘리야의 이 겉옷은 선지자의,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의 인격과 뭐라고요? 바로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신앙의 인격과 이 사역이 바로 죽음의 강물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물에 삼키지 않고 죽음의 강물을 딛고 그것을 정복하고 나가는, 그것을 헤쳐버리는 생명의 옷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신앙의 인격과 그 사역이 바로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귀한 것이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엘리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지금 누가 받았느냐?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종살이, 그 절망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죠. 홍해가 바다가 쫙 갈라졌죠. 홍해를 건널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 삼키, 바다에 삼키지 않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뚫고 나왔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뒤에 애국 군대는 그 홍해를 같이 건너다가 뒤따라 건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홍해에 갇혀서 물속에 갇혀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른 것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신앙과 엘리야의 그의 사역이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이것을 확 물리치고 그리고 그 사망을 뚫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그 요단강을 누가 함께 건넜습니까? 엘리사가 건넜죠. 엘리사가 함께 건넜습니다.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이전에 죄에 속한 사람, 옛사람은 어디에 죽었다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 건넜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신앙과 이 사역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헤치고 걷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홍해를 헤치고 걷는 것 같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예표물이고,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예표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사망에 삼키지 않고, 사망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엘리야의 성천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딛고 일어서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의 성천을 믿으십니까? 예, 이 고백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고 제 옛사람은 죽었다는 이것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됨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예수님의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 그 옷을 우리가 입는데 그 옷은 칭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듣고 가리는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것이 되는, 예수 공로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그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착한 일 한 거 그거 보실까요? 교회 봉사 조금 한 거 그거 보실까요? 성가대 한 거 보실까요? 이야, 성가대 했으니까 이 성가대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다, 이걸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은 옷을 보는 거예요. 성도의 옷을 보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누구를 보듯 하는 거죠? 예수님 보듯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죗값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신 그 모든 의가,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의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의의 옷, 예수님의 행위와 인격의 그 옷을 이제 우리가 취하였습니다. 이 옷 입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우리가 사용하면 사망에 속한 것을 해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권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옷, 예수님의 이 옷으로 그 사망의 강, 요단강을 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에 삼켜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엘리사가 함께 걷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받았습니까? 엘리야의 옷을 받았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게 확실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이 왔죠. 입혀졌죠.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옷을 가지고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단강이 죽음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 죽음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이 세상의 공포의 최고의 절정, 죽는 겁니다. 요단강입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의 절정 뭡니까? 죽음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모든 것 하나라도 한 개도 남김없이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양복 입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양복 입고 죽음 통과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다 전부 다 화장터에 들어가가지고 다 태워버려야 돼요. 소각해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최고의 절정,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요단강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단강 피해갈 자신이 있습니까? 요단강은 나에게 없다. 없습니까? 우리 다 요단강 건너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안 건널 거야. 나는 천년만년 안 건널 거야. 안 건널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졸다가 손 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네, 기분 나쁘십니까? 요단강 건넌다니까. 요단강이 있다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순서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에 그 요단강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삼켜지고 죽음 아래에서 영원히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문이고 진짜 요단강처럼 그거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바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예수께서 어디에요? 내 맘에, 예수님이 내 맘에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요단강물 헤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물 헤치고 죽음의 강물 헤치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이하영 근사님 이 땅에서 정말 병과 그 함께 살면서 그러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암 환자셨으니까 10년 이상 그 암과 함께 하면서 또 암과 때로는 싸워가면서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 한 방울 이분에게서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다 수분이 빠지고 그렇게 참 이 땅의 육체는 마지막 그 고통 결국은 요단강을 건널 바로 요단강 앞에 있는 그 순간까지 저도 보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물을 헤치고 예수님의 옷 입고 천국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연약한 그 이제는 다 말라가지고 정말 보기만 봐도 안쓰러운 거기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육체 거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영혼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가지고 확 죽음을 헤치고 천국으로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옷 입고 그 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면 죽음보다 한 수 아래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다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죽음 아래에 있는 죽음보다 연약한, 그보다 약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옷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 옷은요, 죽음을 해치는 옷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요단 강물 같은 어떤 권세라도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엘리야 영감의 갑질을 구하였습니다. 영감이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감, 이게 아니라 영감입니다. 이게 속도가 좀, 그래서 영감,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감, 이래야지. 영감은 뭐냐?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라서 선지자의 그 가치, 선지자 되게 하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영감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안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마음을 따라서 예언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사역하고 그 예언과 그 사역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바로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는 엘리야의 신앙의 인격과 엘리야의 그 사역이 생명의 사역이 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영감, 하나님의 감동, 바로 그것을 구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다 세례받았어요. 우리는 홍해를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영감이죠. 이 영감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재물입니까? 지위입니까? 아니면 성진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다 귀하고 어쩌면 다 급박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더 우선시 여기고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구해야 되는 것, 항상 잃지 않고 우리 안에 갑절이나 더하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교회가 왜 시끄럽고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런 일이 왜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 품으면 그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들은요 이 예수님 마음으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목회하다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내게 훅 들어오면 그러면 예수님 마음으로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하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 마음 있으면 화목할 수 있고 예수님 마음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마음 있으면 욕심 버릴 수 있고 예수님 마음 있으면 내가 퍼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그리고 찬양팀도 또 교회 봉사 이것저것 모든 선한 일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엘리사가 영감이 갑절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을 받았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제는 누가 계승하는 거죠? 엘리사가 계승하는 거죠. 엘리야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그 엘리야의 신앙의 인격과 그 사역을 지금 이제는 엘리사가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천국 데려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한 기적이 뭡니까? 요단강을 뭘로? 예, 겉옷으로 촥촥 가르고 건넜죠. 예, 그게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러면 자, 이 옷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그 사역을 계승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뭡니까? 그렇죠. 요단강을 촥촥 건넜어요. 요단강을 뭘로 건넜어요? 엘리야의 겉옷으로, 그 영감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던 그 사역이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계승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교회마다 다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 날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여러분 가정에서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면 주님 마음 가지고 그 자녀들을 대하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님 마음이 부어져서 다음 세대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이 주님의 그 남은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승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사역이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